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였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말구 위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생명의 사람들에게 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모세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지팡이를 주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오늘 주제로 여러분과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가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어린 양의 그 모습,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에 예배가 되어지고 신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거룩의 연습을 시켜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던 주님의 금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과 뜻이 계셨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새로움에 도전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수를 놓을 때 수의 뒤편을 보면 여러 색깔의 실들이 서로 엉켜 매우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수의 양면을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 있어 감탄할 정도로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수를 놓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에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늘 소망하고 꿈이었던 성지순례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보고 내가 꼭 한 번 더 이뤄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가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던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 제자들이 또한 그 발자취를 따랐고 그 발자취를 따른 그들에게 오늘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들으면서 또 예수에 대한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루고 그 모습을 따라게 하는 발자취를 배우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삶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 같은 자를 하나 사람 만들어 내려고, 예수의 사람 만들어 내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부분을 나를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입술로 토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도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는 날까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일궈내는 겁니다. 밭을 일구듯이 마음을 일궈내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어질 때에 참된 모습이 가을 추수와 같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이 인생의 시간들이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보고 겪으면서 참된 모습을 정말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입술로도 소리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일었음에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한 오늘도 은혜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루시퍼, 자기 분수를 넘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냈던 루시퍼는 교만에 빠진 결과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에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이단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사단들을 오늘도 또 이태원에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왜 거기에다 그렇게 했을까요?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알게 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하지 않게 함으로 사건을 붙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수가 없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한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불법을 행하는 그들도 사용한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한 아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욕심을 낸 아담은 자기 본세를 넘어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누가 사용했습니까? 사단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내 마음도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또 예정하듯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자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찬양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은혜로 잘 받는 습관을 가질 때에 더 큰 것이 내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이사야 53장 10절에 기록한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건 뭘까요? 삶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발걸음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잠을 좀 힘들게 잔다고 해서
자꾸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처음에 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좀 하고 좀 이런다고 해서 좀 코를 건다고 해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자꾸만 그 목사님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꾸만 그러더라는 것을 저는 그 현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만 또 뭐 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피곤하면 코를 골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자꾸 하는 것 외에는 항상 모든 사람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견디느니 힘드느니 특별하게 뭐 그냥 특별한 사람처럼 자꾸만 그렇게 나타날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누가 되든 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큰 교회 목사면 어떻고 작은 교회 목사면 어떻습니까? 목사로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목사의 사명을 주셨으면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나가면 되지. 작은 교회 목사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큰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 헌금 많이 한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 헌금 적게 한 목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늘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대할 때 그것이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런 목사님들도 있었고 저런 목사님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알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못생긴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작은 교회 목사도 교인이 없는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고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너무 거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듣더라고요. 왜 편파적으로 하는 건가? 속으로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대로 살으라고 목사를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하든 못하든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단체 모임에서도 잘 해야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위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 등을 선한 뜻 가운데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줄 모르면서 남의 눈에 있는 정말 조그만 티눈만 본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소풍 보낸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린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시간에 사단이 이용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말씀으로 비추어졌을 때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읽는 성경이고 내가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형질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배우고 터득하고 또 따라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를 내가 정말 닮아내기 위하여서 삶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경책에 기록된 것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날 옛사람을 드릴 줄 알을 때 새사람으로 내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궈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인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내 길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맡기신 대로 내가 의지한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저는 이번에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큼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작고 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 또 노회장이라는 분이 노회장 되신 분이 이 사모님이 갑자기 수술하는 바람에 그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를 또 다른 교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을 데리고 대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꼭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까지 성지순례를 가게 한 하나님이 물론 부유하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정말 괜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웠던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가게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한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니 정말 성경을 보는 마음이 되어지게 되고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미 이 성지순례 가기 전에
2주 전에 벌써 20일 전에 이 성경을 말씀을 제가 초에 10월에 15일 날 이 말씀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벌써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 말씀을 내가 읽게 했는지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천국에 수를 놓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왔던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 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이 시간만이라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더불어 먹고 살게 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엿바먹고 먹고 본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도 주님은 이미 2주 전에 벌써 이미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이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루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곧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의 증인인지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심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리이다 하기를 원하시는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살아왔던 모든 것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려 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